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만 웃으셨어요. 우리 서로 저도 이제 긴장이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처음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 똑같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하면 한번 웃어주시면 제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보고 하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늘 그래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서로 우리가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민철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덴보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고요. 그러다 이제 정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아프게 하지 말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기가 아프면 저도 아파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에 왔으니까 제가 노래는 한 곡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노래 한 곡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거부감 있으신 분은 잠시 나갔다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는 제가 정한 대로 할 거니까. 여러분 그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혹시 아세요? 아마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이 찬송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고요. 이제 그때만큼 지금은 조금 이제 감동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 찬송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한번 같이 아시는 분들은 부르셔도 되고요. 제 노래 방해하지 않을 정도 소리로 하시고 가사를 이렇게 한번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좀 위에 옷을 좀 벗고 기타를 매야 돼가지고 그래서 괜찮죠? 네, 뭐 우리도 뭐 다 같은 뭐 또 형제 자매들끼리 허물 없이 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누가 찬송하고 이러면 이제 오늘 설교 길어지겠구나 이런 또 부담을 가지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 다 감안해서 준비했으니까 너무 이렇게 고민은 하지 마세요. 제가 기타 메고요. 제가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 출신입니다.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중3 때 감히 기타를 세상 악기를 본당에 어떻게 들어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최초로 제가 본당에 기타를 들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제가 중3 때. 여러분 우리 한번 화면 봐주시면요. 가사가 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나의 마음속에 넘친다. 생명의 주님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어찌 우리가 잊을 것입니까? 생명 주신 주님만을 내가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귀한 고백이죠. 주님이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깊고 깊은 깊고 넓은 은혜의 샘이 강과 같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땅 위에 넘칩니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를 부속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으셨습니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과 그의 자비가 넘칩니다. 그 사랑을 누가 잊겠습니까? 그 찬양을 누가 멈추겠습니까?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졌습니다. 하늘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의 자비가 넘쳤습니다. 물결치는 주님의 사랑 한없이 쏟아집니다. 하늘나라의 평화와 정의가 죄악된 세상을 적십니다. 아름다운 찬송이죠.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제가 찬송할 때 저 목사 노래 잘하나 뭘하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가사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어가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선을 때 하나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참이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잠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전이 죄삭 세상 접시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여러분 찬송 좋죠? 네. 오늘 집에 가시면서 그 차에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 거기 자매 한 분하고 또 남편분하고 기타 치면서 바닷가에서 부르는 요 곡이 있어요.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그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지요? 어렵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넣으면 옷 폼새가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라 가지고 베리 뿝니다. 여러분, 건축 하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뭐가 가장 중요하죠? 건물 지을 때? 네,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가 삐뚤하면 어떻게 되죠? 집이 삐뚤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여러분, 첫 단추, 첫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조금 이제 50년 좀 더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고, 어떤 분들은 첫 단추가 끼어지지 않은데 신앙의 집을 지어서 참 보기에 안타깝군 그런 경우를 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어렵습니까? 어디 한번 너무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거룩한 대답이 있는가 싶어갖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끼워야 되는 첫 단추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혹 예수를 좀 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래, 내가 저 첫 단추 한번 잘 끼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요, 첫째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이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이것이 빠지거나 이것이 틀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반짝 쳐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자신이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 그것으로 첫 단추는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둘째는요, 자신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 믿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고 하는 그런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힘쓰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라고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존재지요? 무능력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 무능함에 첫 단추를 끼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비판할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안에 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하기보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에 자신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것. 그리고 그 절망의 깊은 곳에서요, 무엇을 해야 되죠?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그래야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아니죠.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무엇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저 여자는 용서받을 죄인입니다. 용서까지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나 같은 놈은 교회 가서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가.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그렇게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절망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실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저 첫 단추를 끼지 않은 채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살아왔다 라는 생각이 혹 드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이 첫 단추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 이 첫 단추가 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기초가 이제 놓여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시인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자신의 죄로 인한 그 내면의 깊은 곳, 그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속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속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시인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비추어 보신다면 내 겉모양은 괜찮고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을 비추신다면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서리이까? 라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 첫 관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1년 전입니다. 31년 전. 그때 제가 한 1993년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군대 막사에서 혼자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 본문이, 그날은 제가 잠언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 그날따라 잠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의인과 악인이라는 표현, 그리고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의 표현, 그리고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한 이런 대비적인 묘사가 잠언에는 아주 클리어하게 드러나죠. 의인은 어떻고 죄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떻고 이렇게 명확하게 대비적인 묘사에 그날따라 제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마음이 머무는데 잠언이 묘사하는 그 여러 가지 묘사 중에 내 속 사람이 악인과 같고요. 그리고 미련한 자와 같았고요. 그리고 교만한 자와 같았고요. 패역한 자와 같음이 그날따라 내 마음에 선명하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우린 성경책 읽다가 다른 사람 비판 많이 하죠. 봐라. 이래 살아야 돼. 어휴, 저것들. 이래 살아야지 교회지. 이래 살아야지 집사지. 그러기 바쁘잖아요. 저도 또한 별 차 없었어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는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악인과 교만한 자, 이런 표현들이 주님의 은혜로 내 자신임이 비춰지더라고요. 마치 의사가요, 환자에게 MRI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환자의 질병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MRI를 보면서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치료 방법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그것과 비교될 만큼 그날 밤 저의 마음에는요,
내 영혼의 상태가 이거는 문드러졌구나. 내 영혼의 상태가 내 마음이 너무나 추악하고 패역하구나, 미련하구나. 내 자신이 MRI 사진처럼 비추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3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을 나눕니다. 그날 밤은 제가 잊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첫째.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이 아닌 나의 마음의 생각을 누군가가 영화처럼 만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특한 생각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일상의 삶을 아마 영화로 만들어서 여기 비추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좀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막사에서. 왜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생각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럼 계속 코끼리가 생각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들. 이걸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불 받아서 떨린다 그러는데 난 두려워서 떨었어요. 아, 진짜 실제 그때 제가 막 이 몸이 떨리더라고요. 어렴풋하게 인정하고 있던 내 자신의 못난 모습을 그날 밤 너무나 선명하게 주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 마음의 귀에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마음의 귀라고 그랬어요. 막 들렸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제 마음의 귀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아도 여호와는 그의 심령을 설칭하시니라. 그의 심령을 살피시니라. MRI보다도 더 정확하고 세밀하신 분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대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대충 이런 이야기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겉모습은 깨끗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한 사람, 적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속 사람은 참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보여진 죄인이고 나는 보여지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들은 들킨 죄인일 뿐이고 저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 자신은 그냥 죄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호흡 한 절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그날 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깊은 탄식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제 마음에 수없이 들었던, 태어나보니까 교회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태어나보니까 교회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수요 예배 어머니 그 한복 포매 해갖고 잠들어 있고 얼마나 이 찬송을 많이 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내 영혼의 찬송처럼 이 고백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제가 그 말씀 읽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 영혼에 죄인 받으소서라는,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 다녔지만 제가 20살이 넘어서 군대 가서 그때 수없이 들었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격 가운데 내려앉는, 새겨지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더욱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아이고 두려워라 무서워라 이런 경외가 아니었어요. 경외는요, 제가 주님을 호흡과 같이 주님을 생각하고 기념하게 되더라고요. 좋아서. 그리고 모든 말씀들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나를 비추고 내 자신을 이해하는 말씀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 마음을 비추어 주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결국은 나의 이야기더라고요. 요셉의 이야기도 결국은 나의 이야기고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결국은 나를 위한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비추어지니까 성경이 재밌더라고요.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말씀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이 저의 즐거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찬송이 터지더라고요. 입에서 찬송이 아니라 여기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죠. 여러분 어떤 가요가, 슬픈 가요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으시죠? 그때는 그 가요는 나의 영혼의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찬송도 그래 되더라고요. 찬송이요, 나에게는 힘이 되고요. 찬송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요. 찬송이요, 나로 하여금 꿈을 꾸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뭐가 됐다고요? 꿈을 꾸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내 영혼에 첫 단추가 끼어진 것 같았고요. 내 영혼에 새날이 허락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비 온 뒤에 나뭇잎에 매여 있는 물방울 하나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내 눈에 천지 만물을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 이러면 사람이 미치기 시작해요. 정말 미치기 시작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거는 내만 가져야지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이거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첫 단추가, 영혼의 첫 단추가 끼어지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더라고요. 오늘 시인도요, 자신의 영혼의 첫 단추가 끼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 올려봐 주시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걷게 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이 풍성하시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노래하는 시인이 보이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저를 한번 다 보십시오. 오늘 제 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영혼의 첫 단추가 끼어진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계십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마음에서 내 사정 몰라준다는 분이 나는 상태가 그런 흉악한 상태에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웃어야 되는데.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이러면 내 사정 모르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내 사정 모르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하라고 자꾸 교회 나오라고 저런 말을 하냐 하면서 영혼의 상태가 막 반발하는 그런 영혼이 메마르고 흉악한 상태에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조심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기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들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좋으십니까? 그래서 찬송이, 듣는 찬송이, 부르는 찬송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 찬송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다른 이야기도 내가 다 듣고 관심이 있지만 너 있잖아. 정말 너 예수님 한번 알고 지내봐. 예수님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드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영혼의 열매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바랍니까? 1번, 나도 바랍니다. 2번, 목사님만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요. 목사님 다 1번이라고 그랬어요. 다 1번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우리의 영혼의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쓰고 애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혼의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저는 우리 덴버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첫 단추가 끼어진 그날을 오늘부터 다시금 기억하는 오늘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되겠다. 라는 그 거룩한 결심과 순종이 있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윗샘이 터져야 아랫샘에 물이 고이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윗샘이 터져야 아랫샘에 물이 고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윗샘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던 그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문턱을 들어왔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스토리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터쳐졌던 그 윗셈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윗셈을 찾아가서 그 윗셈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한 주의 삶이 되실 때에 그 윗셈이 다시 터져지면 아랫셈에 물이 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 주시니 말씀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덴버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족한 제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부탁하시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고 주여 윗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첫 셈이 터졌던 그날을 제가 찾아가서 그날을 묵상하고 다시금 그날의 내가 되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예수날을 위하여 우리 찬송 반주 틀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누구야 너의 영혼의 그 첫 단추가 끼어진 그날 누구야 너의 영혼의 셈이 터졌던 그 첫 셈으로 찾아가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